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 나누시던 장면을 경험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을 만큼 정말 성경에서 몇 번 등장하지 않은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그런 장소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내려와서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변론하고 있어요. 변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이렇게 굉장히 얌전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 설명을 조금 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파송하셨을 때에 귀신도 내쫓았던 경험도 있었고 또한 이들은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던 병자들을 고쳤던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비운 사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그때에 남겨진 제자들 사이에는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거나 부흥회에 참석했거나 우리가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그 놀라웠던 희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이 산을 저 바다로 옮길지라도 옮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어떠한 희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속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닥치고 상처받고 끼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서 본문을 기록할 때쯤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한 6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졌던 복음서인데 의도가 다분히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9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앞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과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변화된 사건이 있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흐름상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세웠으면.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놀라운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스스로 서기를 원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지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마가는 그러한 의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16절에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17절로 넘어가면 어떤 무리 중 한 사람이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기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아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에게 왔다고요?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딱 왔는데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려가서 고쳐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에 대하여 책잡을 만한 일들을 찾고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무리들의 보기에는 참 좋은 먹잇감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틈타서 지금 비난하고 너가 잘못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똑같은 일이죠.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그 능력의 차이를 나타낸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소중한 것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놀라운 일들과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능력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미 경험하고 그 안에 그만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향한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느냐? 신앙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그만한 믿음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드러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만한 그런 어떤 과정이 없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짝 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왜 저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29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주문과 같은 그런 읊조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어떤 긴밀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습관처럼 되뇌이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어서 내 입술을 통하여 그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교제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본인들이 섬기고 감당해야 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이는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고통 속에 있대요. 언제부터 있었느냐? 어릴 때부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들은 상처받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며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잘 증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온전한 교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높은 곳을 소망했고 더 나은 자리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믿음과 그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의식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속에서 부닥칠 수밖에요. 은혜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은혜는 없고 현실에 부닥부닥치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도록 보냄받은 제자들인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위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 고통당하고 있는 슬픔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 불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책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내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왔는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혹시 말로만 그렇게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심과 조롱과 또 한편에는 기대감이 섞여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메시지를 탁 던져주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송합니다. 24절 말씀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하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문제를 내어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도와달라고 하는 단어가 24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2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버지가 말하는데 이 도와주옵소서 22절에 나오는 도와주옵소서는 바로 단수예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복수예요. 도와주세요라는 말은 반복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도와주고 끝까지 아이가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순간 속에 도와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한 번 기도 딱 했으면 끝난다?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소망하고 그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간절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지, 믿음 없는 삶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정말 필요 적절할 때 탁 나타나서 주님 이거 한번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어디 있어? 주님이 언제 말씀하셔?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능력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2절이나 23절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기도와 믿음을 동일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교제, 긴밀함, 우리 하나님과의 연합함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종교 행위들 속에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많은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작은 한 시간, 작은 한 순간, 잠시 읊조림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요,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셔요.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서 기대함 속에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시간의 많음의 중요성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 얼마나 간절함 속에 매달려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다. 평생 동안 고통스러웠던 이 순간이 반드시 주님을 통하여서 해결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처음에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믿음이 무너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과 너무나 닮아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없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뭔가 소망하고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곤두박질치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요, 내가 주님에 향한 열심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 그 순간, 산을 용릴 만한 믿음이 등장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간증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항상 간증이 흘러넘칩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공중권세 잡은 표현이 죄송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다스림. 여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하지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도라도 넘어지게 할까라고 하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 아래서 언제나 노략질 당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화전을 쏜다게 불화살을 막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맞추려고. 그래서 거기에 팍 맞았을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바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을 교제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되는 것은 제가 끊임없이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죠?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요. 그러나 이 시간을 경험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오늘 이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루의 날이 되어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한 하루의 날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하루는 평범한 하루하루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를 깨닫는 그 특별한 하루를,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향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소망도 없이 와서 앉아서 그저 안 오면
뭔가 좀 찝찝하고 해서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게 주실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내게 어떤 시간들로 은혜 베풀어 주실까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 아빠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나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아이를 낫게 하는 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이 아버지의 간절함이 이 아이를 낫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 간절함이 우리의 인생에게 은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 외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